오늘 설교 제목이 바울의 슬픔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최근에 슬퍼한 적이 있습니까? 슬퍼하였다고 한다면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왜 슬퍼하였습니까? 장례식장에 가면은 슬퍼하시는 분들을 많이 볼 수 있죠. 또 우리가 조문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같이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들은 왜 슬퍼하고 있을까요? 왜? 그냥 함께 하던 가까운 친척이 알던 사람이 다시는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슬퍼합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문상하러 가가지고 조문하러 가가지고 특별히 믿는 사람 앞에서 믿는 사람이 돌아가셨을 때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냐, 같이 슬퍼해야 하느냐 아니면 함께 웃어야 하느냐. 장례식장에서 웃으면 뭔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죠, 우리 정서상. 그런데 예수 믿는 분이 주님께로 돌아갔다고 한다면은 그건 슬픈 일이 아니고 기쁜 일이죠. 아닌가요? 이 세상에서 살던 것보다 훨씬 좋고 또 우리가 앞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곳에 갔는데, 먼저 갔는데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러면 믿지 않는 분이 돌아가셨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죠? 우리가 왜 슬퍼해야 합니까? 오늘 바울의 슬픔이라고 제가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에 보면 바울의 슬픔이 등장합니다. 특히 2절에 보시면은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근심이란 단어가 다른 한글 성경 번역본을 보면은 대부분이 슬픔이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큰 슬픔이 있다. 그래서 쉬운 성경에 보면은 내게는 큰 슬픔이 있고 내 마음속에는 고통이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슬픔. 바울이 슬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슬픔이 아주 큰 슬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고통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얼마나 슬퍼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바울은 무엇을 왜 슬퍼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9장부터 쭉 살펴보겠는데요. 9장에서 11장까지의 내용에 대해서는 신학자들 가운데 좀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8장까지의 내용 또는 12장 이후의 내용과는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8장까지 살펴보았는데요. 8장까지의 내용은 한마디로 교리입니다. 구원에 관한 교리를 사도 바울이 다양한 각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는지, 그리고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교리적인 용어를 쓰면은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를 어렵게 하셨다는 칭의, 성화, 영화, 이런 어떤 교리에 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8장 39절로 교리적인 이야기는 끝나고요.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8장까지 다루었던 그 교리적인 부분들을, 실천적인 항목들을 12장 이하에서는 다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9장에서 11장 내용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1절의 시작이 내가 합니다. 바울의 개인적인 진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장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스라엘의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왜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가운데에 이렇게 끼워 넣었느냐라고 한다면요. 당시, 그러니까 1세기죠. 특히 이방인 교회 안에서 하나의 궁금한 것, 의문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교회의 구성원들 대부분은 이방인이었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는 소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고 그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진행해 나오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부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심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인하여 구원 밖에 있다고 여겨졌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지 못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시 초대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바로 이 문제에 대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에 관한 문제들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의 슬픔이라는 주제를 통해 가지고 오늘 한 본문을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이 이제 9장부터 시작되어지는 새로운 이야기의 서론 부분인데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문제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의 슬픔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완성입니다.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약 성경의 완성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예수님을 그들이 인정하지 아니했다는 사실,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11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바울은 슬퍼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 사실, 이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워하였고 슬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에 아직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눈물 흘린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눈물을 흘리고 슬퍼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데 우리에게는 슬픔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이 죽었을 때 많은 후회를 하게 되죠.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살았을 때에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데, 살았을 때 내가 교회로 데리고 갔어야 했을 텐데 왜 그때 내가 하지 못했을까 하는 안타까움, 그 슬픔. 여러분,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 기회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후회하는 일은 하지 말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그 영혼에게 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 그의 마음이 열려지고 그의 발이 교회로 향하게 하시고 그의 입술에서 주님에 대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까운 친척들이, 친구들이 여러분 잘되고 이 땅에서 많은 그것을 누리고 풍성한 삶을 누리고 살아가기 위해서 여러분들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직장에 취직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만은 그것보다 우선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내용은 우리의 가족들이 바른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맞는 것을 누리고요, 아무리 건강하고요, 아무리 잘 되어도요, 이 세상에서 성공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가 없다면, 믿음이 없다고 한다면 그 인생은 진실로 불쌍한 인생이고 우리는 그 인생을 위해서 눈물 흘릴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유대인들로 인하여 슬퍼한 것은요, 단순히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전부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바울이 더 안타까워하고 더 슬펐던 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해야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사야 49장 6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시되 내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나 내가 또 너를 무엇으로 삼아?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물론 이제 이방의 빛이 누구냐, 너가 누구냐 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만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행하셔 나간 것은 그들을 이방의 빛으로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이방 민족들에게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방의 빛이 되는 것은. 그래서 이 빛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놀라운 특권들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바울이 그 특권들을 오늘 9장 4절과 5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9장 4절 보십시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여기서 바울이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유대인이 대신에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을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특별히 선택되어진 백성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어떤 민족적인 지칭이라고 한다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의 관점에서 묘사한 칭호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복을 구체적으로 8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양자 입양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으셨다, 입양하셨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또 뿐만 아닙니다. 거기에 보니까 영광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언약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새로운 관계를 설정했습니다. 그들에게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언약 다음에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법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자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은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족장들, 조상들 놓아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인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족장들,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의 혈통으로 태어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다른 민족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특권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빛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셨는데 그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거절함으로 인하여 이방인의 빛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바로 그 사실에 대해서 바울은 안타까워했고 슬펐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받아들임으로 인하여,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쓰임받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더 큰 일, 더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지 않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놀라운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나는 하나님께 복 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 자신이 없네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주신 제일 큰 복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거잖아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미국에서 아주 큰 뉴스 하나 떴죠?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참 힘이 싹 빠집니다. 50대 병원에서 일하는 아주머니가 번호를 잘 써가지고요, 로또에 당첨이 됐는데 당첨금이 무려 7억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8천 몇백억입니다. 세금이 40%라더라고요. 세금 떼고 나니까 4억 8천만 달러라더라고요. 계산됩니까? 4억 8천만 달러. 그냥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하루에 5천만씩 사용해가지고 한 30년을 쓸 수 있는 돈이라더라고요. 30년 동안 하루에 5천만 원. 그러면 하루에 5천만 원 쓸 수 있습니까? 그게 복이 아닙니다. 그게 복이 아닙니다. 요즘 여러분도 무병장수하는 게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00세 때까지 아무런 병 걸리지 않냐고 오래오래 사는 거. 그게 진짜 복일까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승승장구해서 상무가 되고 전부가 되고 사장이 되고 CEO가 되는 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귀한 복,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긴 이 복, 구원의 복, 이 큰 복보다 더 귀하고 좋은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 복을 저와 여러분 다 받으셨잖아요. 아닌가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자격 없는 내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을 누리는 자로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먼저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매일매일 누리면서도 우리가 진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혹 진구유기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을 모른 척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 이유 분명히 바로 알고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요, 바울의 슬픔은요, 동족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읽었던 본문의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아주 비장한 결단이라 그럴까요? 고백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라. 아멘. 나의 형제 유대인들입니다. 아직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입니다. 골육의 친척도 같은 단어죠. 같은 의미입니다. 내가 그들을 위해서 저주를 받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끊어진다는 것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끊어지지 않지만은 끊어질지라도 그만큼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해서 사랑하고 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처해 있는 형편이 상황이 바뀌어지기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은요, 로마서 10장 1절에 보시면 형제들아, 형제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하나님께 구한다, 기도한다는 것이죠. 무엇을 위해 기도합니까?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사도 바울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 떠서 잠잘 때까지 자신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라고 우리는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는 20여 년 동안 전도 여행을 하는 과정 속에서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족인 유대인들에 대한 마음은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도 바울은 그들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록 자신에게 주어진 일 때문에, 사명 때문에 유대 지역을 벗어나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을 만나 그들의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러나 자신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사랑을 바울은 잃어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동족인 유대인을 사랑한 자가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기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받기를 갈망했던 것이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하면서요,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핍박의 대부분은 동족인 유대인들로부터 왔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기에게 돌을 던졌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또 많은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심지어는 예루살렘에서는 자기를 채펴서 돌로 던져 죽이려고까지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하였고 그들을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고 기도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모세의 모습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31절과 32절을 우리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큰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아멘. 모세가 시내산 올라가고 없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이 찾아와서 요구했죠.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민족을 멸하겠다. 그때 모세가 나서서 한 말입니다. 하나님, 이들이 정말 큰 죄를 하나님께 지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을 주님께서 기록하신 그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주시옵소서. 민족을 향한, 동족을 향한 모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족인 유대인들을 위하여 자신이 저주받는 것을 자처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을 것을 자처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가 돌아오다 보면은 로비에 60여 명의 이름이 붙여져 있는 걸 보실 것입니다.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십니까? 사랑한다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을 초청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자니?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옆에 있는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가 어떻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웃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중에 그 사람이
우리에게 복음을 지나야 듣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들었다고 한다면 얼마나 우리 자신에게 부끄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복음 전하는 것,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복음을 거부하고 그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그 앞에서 눈물 흘리고 슬퍼하는 일은 우리에게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이 자라가는 그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한 영혼이 살아남으로 인하여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므로 인하여 누리는 그 기쁨을 우리 모두가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내세울 것 하나 없는 우리 자신이지만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우리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크신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복을 먼저 받은 자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우리 주위에는, 우리 주변에는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 역시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그들을 섬기며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이 우리에게 귀한 사명 맡겨주시고 귀한 복 주신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며 감사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